11월 6일 화요일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입니다. 감독의 자격에 이어서 이제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단히 교회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경건한 신앙을 강조하여 언급하십니다. 먼저 집사의 자격으로 8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어지는 직분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로운 삶의 태도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감독이요 집사일 수는 없죠. 어찌 감독과 집사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정중할 것을 말씀하시죠. 정중하다라는 것은 그 모습이나 태도가 단정하며 그 행동이 신중한 것을 말합니다. 규모와 기품이 있고 품격이 있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일구이연은 어떤 동일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는 이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 그 다른 사람에게는 또 저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상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있었던 많이 하는 말,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 그런 류인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술에 임박히면 안 된다 하십니다. 임박힌다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마신다는 것이죠. 어떤 중독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를 말씀하시죠. 더러운 이익은 어떤 비열한 수단으로 작은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이익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과도한 욕망으로 인한 것은 더러운 것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려고 구제품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횡령한다거나 또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이리저리 유용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7 집사님들이 하셨던 일은 구제하는 일들이었죠. 9절에서는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끗한 양심은 앞서 1장에서 언급하신 선한 양심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그런 양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하십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가 마침내 사람들에게 계시되는 어떤 그런 종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지식을 소유한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결국 칼빈이 말하는 이 비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구원의 지식을 소유한 자에게서 나오는 삶의 모습들이죠.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알게 되는 구원의 비밀, 그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그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 자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0절에는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시험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진실성과 그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도리가 그에게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고 집사로 세우라라는 것이죠. 집사가 될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떠돌아다니는 풍문으로 소문으로만 그를 평가하면 안 되고 직접 시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교회 여건상 우리는 집사님을 세울 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사의 직분, 또 성도로서의 마땅한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11절부터는 여집사에 대해서 그 자격을 말씀하시죠. 여성으로서 감독이나 집사들처럼 교회의 특별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경우가 그 시대에 많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참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참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방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절제한다 하십니다. 절제하는 것은 온전한, 신중한 이런 의미로서 어떤 쾌락적인 일들을 삼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는 것, 그것이 여기선 절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다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장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라고 하시죠. 자녀들도 잘 다스려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가 머리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집사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집사의 직분을 감당했을 때 그에게는 두 가지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십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하십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는 어떤 세상적인 승진, 높아짐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 지체들 간에 그 섬김에서 오는 사랑으로 인정받아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얻고 그 관계 속에서 평판이 좋아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두 번째 말씀하시죠. 담력은 믿음의 강한 확신을 말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서 비롯되는 강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확신과 연결되어서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봉사와 섬김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지만 사실은 그 봉사자 자신에게 오히려 가장 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큰 담력이 있고요. 삶의 어떤 규칙성과 안정성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자라고 그 삶이 훨씬 정돈되어져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이 봉사자의 혜택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영혼이 담대해져서 주님을 더욱 바라는 태도로 주님 안에서 정리되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14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이제까지 감독과 집사의 자격 조건을 말하던 사도께서는 이제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도께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디모데에 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거기에 가기에는 불리한 상황이라 갈 수 없어서 내가 지체하더라도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더욱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이 첫 번째로 여기서 제시하는 교회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집은 어떤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나아가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로서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나 베드로전서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언급하시죠. 그러나 여기서 일관되게 4절 그리고 5절 그리고 12절에서 집이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개념으로 뚜렷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동일하게 가족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다른 그리스도인과는 영적인 형제와 자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의 교회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과 대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생명은 없이 죽은 물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교회 곧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다. 이걸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사도께서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십니다. 진리를 기둥과 같이 세우며 터와 같이 견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런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도께서 교회는 진리를 견고하게 지지하며 그 가르침을 따라서 거짓 가르침의 공격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높이 쳐들어 기둥과 같이 세상의 진리를 증거해내는 곳이 교회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사도께서는 경건의 비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역설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승천에 이르시기까지 6행으로 예수의 흔적과 이루어내신 일들을 말씀하시죠. 그 진리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경건의 비밀이 있다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경건한 집사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와 그분의 성품과 하신 일들이 믿어지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있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집사 하나가 탄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그 경건의 비밀로 그에게 묵상되어지고 그것이 그 삶으로 반영되어지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의 기둥과 터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비한 일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의 지체로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안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 그 말씀 안에서 가능함을 오늘도 묵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진리의 말씀의 기둥과 터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되 우리 하나하나가 더욱 말씀에 붙들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